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7절과 18절 두 구절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편 118편 17절과 18절 두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님과 함께 잘 보내셨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잘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질문은 간단한 질문인 것 같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평생을 걸쳐서 대답해야 하는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에 제 친구에게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에게 너 왜 사니?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냥 사는 거지 뭐 이유가 있냐? 뭐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에게는 또 질문했더니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지. 그렇게 대답을 한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야, 돈 벌기 위해서 산다, 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모르겠어.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요, 갑작스럽게 친구에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인간은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답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다르게 예를 들었어요. 나는 자식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부자 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평생을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마 여행을 다니면서 즐거움을 찾아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사업을 성공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마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업을 위해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것보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보람과 만족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내가 사는 목적이 내 자신의 욕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인생에 대한 잘못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니까 그냥 내 자신의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에 위한 것이 될 때 비로소 인생에 대한 진정한 보람과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본 시편 118편의 저자를 히스기야가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요 17절과 18절 말씀,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구절과 18절에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도다라는 구절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잘 아시죠? 구약에 나오는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이분이 죽을 병을 앓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이 죽을 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몇 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5절과 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네, 이렇게 히스기야는 죽을 병을 앓게 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셔서 15년이라는 세월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히스기야 왕이 살게 되어지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들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큰 환난과 고난과 시련에서부터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서 살게 되어졌을 때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철이 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철이 들었다는 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간증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게 되면서 깨닫게 되어진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게 되어지면서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질병이 치료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네, 의 문들을 열지어다. 성전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게 되어지면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히스기야 왕의 몸에 죽을 병을 하나님께 내리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이 죽음의 문턱 앞에 있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절망했지만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서 한 가지를 꽂으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하고는 똑같지는 않지만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고비를 참 여러 번 넘긴 경험이 있습니다. 깊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못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옥상에서 막 뛰어놀다가 떨어졌는데 맨홀 하수구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맨홀 하수구가 뚜껑이 덮여져 있어가 그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죽지 않고 뼈만 부서진 적이 있습니다. 뼈가 부서질 때 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결핵성 늑막염을 앓게 되어져서 병원을 2차례나 옮겨 다니면서 투병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을 하고 난 이후에 차를 몰고 다니다가 울산에서 큰 사고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만났는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수십 번 이상을 경험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음의 위험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잡고 계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붙잡고 계심을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아나나 성도가 통화를 하는데 뱃속에 아기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아기 심장 소리를 체크하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기를 가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검사하는 게 뭐냐면은 아기 심장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정상적으로 심장이 뛰고 있는지를 검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가 부풀어 오르고 뱃속에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반복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심장 검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심장이 멈추어지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의 심장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살게 하신 거예요. 비록 살다가 아프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장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응급병동이 있습니다. 주로 응급병동에 들어가면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산소통에다가 이제 산소호 이렇게 호흡기에다가 인공호흡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산소통이요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가격이 얼마냐니까는 84시간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산소를 계속 공급하는데 산소값이 114만 8,325원이라고 합니다. 114만 원이래요. 114만 원. 비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84시간 동안 공짜로 114만 8,325원의 산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그 산소값을 계산하면 계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산소의 가격을 공짜로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산소만 마신다고 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햇볕을 받아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햇볕 안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비타민 D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햇볕을 받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의 뼈가 튼튼해질 수가 있고 심장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햇볕을 받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햇볕을 전기값으로 환산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전기값이 얼마나 나옵니까? 집안에. 우리 교회를 한번 보니까 1년 동안 얼마나 나올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기값이 적어도 10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아요. 100만 원 이상은 나옵니다. 전기값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전기값, 이 태양의 값을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이보다 더 많을 텐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값의 태양의 빛을 무료로 지금까지 제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물, 공기, 태양,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을 공급을 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공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있고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면서 하나님 이 목숨을 그래도 연장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또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주신 분이십니다. 사실 육체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생명은 영혼의 생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준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사단은요,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을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구원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욥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를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짓이거든요. 사단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생명을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시험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사단이 원하는 짓은 인간의 파멸이요, 인간의 멸망이요,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할 짓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걸려든 영혼들이 얼마나 파괴적인 인생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추악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멸망의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마 여러분들 잘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지만 사단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붙잡고 계시느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다.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나의 자녀를 빼앗을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신을, 육체를 빼앗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주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 같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주일날이 되어지면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살아생전에 우리가 시간과 몸으로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히스기야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게 되어지면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되어졌는데 이제 앞으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며 살겠다. 앞으로 남은 15년이라는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15년 동안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말과 글과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질병에서 치료를 받거나 죽음의 문턱에서 살지 못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단순하게 천국으로만 인도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는 너희들을 보내겠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은 제자들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준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의 사명은 특별히 소명을 받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복음의 사명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감당을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좌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좌절은 할 수가 있지만 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을 날이 없었어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에 얼마나 교회의 전도의 문이 막혔었습니까? 시사참배를 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고시인의 교단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세운 교단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수했습니다. 교회를 사수했어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가 있게 되어진 거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많은 분들이 좌절을 해요.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아예 전도를 하지는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지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너무나도 큰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지기까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핍박자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기도 말라니. 자,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영성입니까? 오늘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영성이 있다고 한다면 전도의 영성입니다. 전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심장을 뛰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시고 맥박이 뛰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2001년도 겨울에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이 찾아와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수술을 받는 중에 가족들은 처치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목사님은 수술 전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끝마치고 난 이후에 주치 의사가 가족들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중환자실에 이제 옮기게 되어져서 쉬고 계시고 이제 주치 의사는 가족들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깨어나셔도 살 확률은 50%밖에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살게 되어지면은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어질 것이고 죽으면은 시체실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가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누워 계셨던 그 중환자실에는 목사님과 똑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니까 해인사 스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누워있는 그 침대 옆에 해인사 스님이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이 중환자실에 이제 의식이 돌아와서 해인자 스님이 기도를 합니다. 부처님께 기도를 하는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면서 부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셨던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옆에는 스님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옆에는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 두 분 중에 누가 살까? 누가 살까? 누구의 기도가 응답이 될까? 그러면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인사 스님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는데 그 해인사 스님이 죽어서 시체실로 가게 되어지고 목사님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하면서 내가 한평생 목회를 할 때 더더욱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갖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은 세월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재능과 은사를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리빙스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라고 자기 경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받은 이 사명을 감당을 해 나갈 때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오.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사업도 책임져 주시고, 직장도 책임져 주시고,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생명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사명이 끝나기 전 결코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에게 특별한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변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십시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어지리라. 할렐루야.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왜냐?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사자라는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훗날에 천국에서 큰 상급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상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예,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공짜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상급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오직 자신이 신이 되어져서 자기 욕구와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집착하면서 오로지 세상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는 단 한 꿈의 생각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자녀는 결코 그들의 인생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어둠의 길이요, 죄의 길이요, 지옥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큰 기쁨과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기도를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자신의 어떤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내가 생명이 붙어있고 남은 세월 내가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살게 될지 몇십 년 동안 살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히스기야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만군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오로지 세상에만 집착하며 자신의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